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이해철 목사님 책 가운데 사명자 반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더불어 교인들을 초청해서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창시한 그 종교를 떠났기 때문에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해체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 저희 신전에 있는 초상화 하나를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태우려고 했지만 겁나서 이걸 못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 섬겼던 이 초상화를 좀 태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건네준 라이트를 가지고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상화는 금방 불꽃을 일으키면 마침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바로 곁에 서 있던 기독교를 개종한 그 교주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그림은 어떠한 신성한 유물도 아니었고 대단한 예술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초상화를 태울 때 안절부절 못하며 두려웠던 것은 그가 매일 새벽마다 그 초상화 앞에 엎드려서 그 그림을 경배했고 생명이 없는 그 그림이 자기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무를 숭배하는 사람은 그 나무 자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에 어떤 그림을 초상화를 걸어놓고 또 그것에 매일 새벽마다 경배했던 사람은 그 초상화를 없애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이에요.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큰 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두 표적 원하죠. 표적 기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미라클, 놀라운 사건들 일어나길 다 원해요. 좋은 사건들, 좋은 놀라운 표적.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죠.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없다. 더 이상 없다.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낼 표적이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이 표적은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표적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할까?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것을 이미 예상하고 회당 한가운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데려옵니다. 분명히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아픈 환자를 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거야.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또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가 돼요. 이미 그들은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빌미를 찾고자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단같이 얘기하죠. 39절 볼까요? 3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셨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이 더욱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한 표적도 아니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라는 빌미를 잡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삶의 간증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죠.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간증과 표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함에서 그 표적이 나를 위한 나의 탐심과 욕심을 위한 표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요술램프 진이 알라딘에 나오면 주인이 램프 막 문지르면 거기에서 연기가 슉 나오면서 이상한 큰 거인 나오잖아요. 자, 그 거인은요 무조건 소원 얘기하면 3가지는 다 들어줍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 그 거인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이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 자기 욕심과 탐심대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까? 나에서 하나님께로 관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표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과 탐심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포커스,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의 영광과 표적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최한 목사님 은혜로 말씀 전해주셨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다음 같은 예언을 하나 들으셨죠?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3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대부분 많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3등이에요.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것, 2등은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3등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렇죠? 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해야 하는 일들 그거 먼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당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첫 번째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두 번째로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3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1등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자리 잡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1등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성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표적을 구하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표적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민족에게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대국 아수르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니까 요나가 무서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안 듣는데 우리의 적국인 아수르에게 내가 회개하라 하면은 그들이 나를 가만 두겠습니까? 요나의 생각에 그곳에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죠.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3일 동안 가두게 하시고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죠. 놀라운 일은 요나가 아수르, 자기 생각에는 전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의 나라에 선포하니까 아수르 왕부터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들이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이방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다 금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요나가 얘기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다.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고 심지어 동물까지 먹는 거 다 중지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의 죄를 뉘우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100년을 뒤로 미룹니다. 놀라운 선지자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이방 민족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내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2020년 한 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수고로운 모든 짐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무겁고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다 부르세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성장은요 안전지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0년 우리의 여러 수고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 혼자 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이 짐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감으로 주님께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와 성장을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요 안전지대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의 친척, 본토, 아비 집, 자기 친족들이 모여있고 친족들로 해서 보호되어져 있고 자기 땅이 있고 자기가 기른 가축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안전지대 아브라함을 쫓아내시죠.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안전지대를 떠나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떠나보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민족을 대이동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애굽 요셉을 삼고자 요셉을 안전지대에 떠나게 하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안전지대를 떠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죠. 다윗도 사울 왕궁의 안전지대에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빈들과 광야에 쫓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안전지대 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발전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리학자인 피터 홀린스가 다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성장, 배움, 발전은 안전지대 바깥에 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장하길 원하세요? 모두가 다 안전지대를 원하죠? 힘들어하는 거 싫어해요 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성장은 없습니다. 2020년 한 해가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안히 안전한 지대에 있으면서 그곳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 소명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며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그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월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규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는 40에서 70%가 준비가 되면 무조건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40%가 안 됐을 때는 준비가 덜 된 거고 70% 이상 또 준비하면 오히려 정보에 압도되어서 외려 행동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100%다 준비하고 시작하지 못합니다. 40%만 준비됐으면 시작하시면 돼요.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길이 열리고 하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방법론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도전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곳에만 우리가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우리의 발전, 배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할 것들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무겁고 힘든 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며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이 한 해가 그러한 도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 지금 예멘이죠. 예멘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를 들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그래서 그가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으러 옵니다.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과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스바 왕이 놀래요. 이건 자기가 들었던 소문보다도 솔로몬이 더 지혜로워요. 그러면 스바 왕이 당하지 고백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왕이 놀래요. 야, 솔로몬 왕과 함께 있는 신하들 또 그의 백성은 참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혜로우면요 신하와 더불어 그 나라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스바 왕이 감동을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지혜를 내가 들을 기회도 없다. 너무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을 감탄을 하죠. 자, 이 솔로몬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현하기를 솔로몬보다 더한 이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들 바로 앞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말씀하세요.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3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유고요. 세 번째는 전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강조하시죠. 왜냐하면 가르침을 통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앞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여해 주신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그 가운데 부어오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죠. 모든 율법을 다 통달했죠. 여러분, 바울의 지식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로 같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를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식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지 못한 걸 깨달아요. 내가 의의 열매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의 계율이 아니었다. 오늘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능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깊이 알아가는데 나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총명을 나에게 주시더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하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2020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